안녕하세요. 성경순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랫동안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동영상을 올리지 못했는데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 본문을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말씀을 본문 관찰해 봅니다. 본문 관찰할 때 신학을 연구하거나 성경을 학문으로 연구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문장을 놓고 국어 공부한다 생각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 나오고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리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 같고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라는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관찰을 놓고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해석해 봐야 될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본문을 한번 해석해 봅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라는 문장이 어떤 뜻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과 헌신과 섬김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의 성장, 성숙, 그리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실천하는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전제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한문을 아시는 분들은 그 전제라고 할 때 그 전자가 제사상을 차리다, 제사상 위에 술을 올리다 라는 뜻이거든요. 다른 성경에서는 이걸 관제라고도 이렇게 번역해 놓았는데 원문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전제 혹은 관제, 그 관자는 물을 붓다, 술을 붓다 라는 의미예요. 번제나 화목제 같은 짐승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제사를 전제 혹은 관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피 흘리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과 이 전제 혹은 관제라는 내용을 연결해서 해석해 보면 바울 사도는 지금 빌립보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신앙 성숙을 위해서라면 나는 죽어도 좋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놓고 그러면 이 성경 본문을 놓고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 건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의 능력,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 이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은 성경 본문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하는 적용 단계에서 열매 맺어요. 그래서 적용이 없다면 성경 본문은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놓고 나의 삶 속에 무엇을 적용해야 될지 하나하나 생각해 봅니다. 먼저 교회 지도자로서 바울 사도가 다른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강화되는 일이 있기만 한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 이렇게 고백하는 본문이거든요. 그러면 직분자로서 내가 다른 성도의 믿음과 신앙 성숙에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될 거냐 이걸 적용해야 될 겁니다. 교회 안에서 집사나 권사, 장로 혹은 교사로서의 책임감이죠. 신앙이 어리고 약한 성도들의 믿음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교회 직분자로서 내가 어떤 책임성을 가져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묵상해보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적용점들을 찾아봐야 될 겁니다. 사회가 점점 개인주의로 바뀝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흘러갑니다. 거기다가 코로나 3년 지내면서 거리두기 하면서 이런 성향들은 더 극심해졌는데 교회도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도 공동체가 점점 깨지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도 자기 혼자 예배드리면 그것으로 신앙생활 다 했다라는 사고방식이 점점 짙어가는 시대인데, 이런 때에 다른 어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책임성을 가져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분을 맡겼을 때는 그 일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니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일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해야 될 듯 싶습니다. 이제 교회 직분만 놓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가정에서 부모된 자는 자녀에 대해서 이런 책임성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부모로서 내가 자녀들에게 가장 중점을 두고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편하고 즐기면서 사는 길, 이런 방법들을 내가 중점적으로 가리키는가? 심지어는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이런 거 움켜쥘 수 있으면 움켜져야 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지 않는가 싶네요. 그러면 성경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줘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하는 것을 살펴봅시다. 신명기 4장 9절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잃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운명을 걸고 가르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믿는 여호와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이거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앙생활의 앞선자로서 신앙을 이어갈 자녀들에게 해줘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라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이 일을 책임성 있게 자녀들에게 해주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될 겁니다. 이제 이 구절을 한 번 더 다른 방향으로 확장해 보십시다. 다른 사람에 대한 믿음과 신앙의 책임성을 가져야 된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렇다고 하면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해줘야 될 일이 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배려하고 신경 써야 되고 신앙을 성장토록 돌봐줘야 된다면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해줘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성경은 내가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 뭐냐, 내 믿음이 강하게 되고 내 신앙이 자라게 만들어주는 것이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해줘야 될 가장 귀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요즘 유튜브나 서점가의 책들 출판되는 걸 보면 자기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라 라는 그런 주제로 많은 것들이 쏟아져 나와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되니까 나에게 내가 명품을 선물하기도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즐거운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운동을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인생을 즐겁게 해서 많은 취미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돌봐야지 누가 돌봐주냐, 내 인생을 내가 사랑 안 하면 누가 사랑하냐, 이런 관점입니다.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순서가 틀려졌다는 것이요. 지금 현대인들이 자기가 자기 인생을 위해서 해주는 그런 것들은 전부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주로 감정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기가 자기 인생에 책임성이 있어야 됩니다. 책임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가장 중요한 책임성이 뭐냐, 자기 영혼을 돌보는 것이고 영혼을
강하게 해주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1년 동안은 많은 계획들이 있을 건데 신앙 성장과 신앙 성숙에 중점을 두는 그런 계획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적용 두 번째를 봅니다. 이런 일을 할 때 많은 고난이 생길 건데 어떻게 할 거냐. 바울사도는 그런 일을 하다가 순교하는 일이 생겨도 나는 좋다, 기뻐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자유국가라서 전도를 하거나 뭐 성경 공부를 하거나 양육을 하거나 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순교하거나 감옥에 갇힌 일은 없을 겁니다. 근데 최소한 내가 시간 들여야 되고 내 관심 써야 되고 심지어는 약간의 돈도 써야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내가 손해보는 일 겪을 수 있고 내 할 일 못 할 수 있고 귀찮은 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냐. 요즘은 심지어 자식 돌보는 것도 귀찮아가지고 내박치는 부모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일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불편하고 그리고 귀찮은 일을 만나게 되고 내 할 일도 못하는 일을 만나게 될 텐데, 그런 일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울사도는 그런 일을 하다 난 죽어도 좋다, 죽음도 나는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성경 본문대로 한다면 이런 책임성 있는 일을 감당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요즘같이 개인주의에 젖어있고 귀찮은 일을 싫어하는 시대에 이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긴 해야 되겠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말씀하네요. 예, 은혜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살려면, 그리고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성도답게 살 수 있고 성경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라고 하는 은혜에 대한 갈망,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다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우리가 사활을 걸지 않아서 그래요. 혼신의 힘을 기울이지 않아서 그렇고 우리의 운명을 걸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런 일들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종합해 보십시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신앙이 앞선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한 책임성이 있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고요. 교회에서 직분자들에게 주는 그 교훈이 있겠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책임성이 있어야 되겠고요. 내가 내 인생에게 져야 될 책임성도 있겠습니다. 믿음의 강화, 믿음이 성장하는 것, 믿음이 성숙하는 것에 올 1년 동안 심혈을 기울이는 1년이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공짜가 없어요. 올 1년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 보면 좋은 일이 많을 겁니다. 복된 1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일상 속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